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 이제 후반부를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설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 22절에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23절에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24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33절은 승천하신 그리스도, 35절은 보좌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 39절은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설교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의 만왕의 왕이 되셨도다. 이렇게 주의 설교는 선포되었습니다. 이 설교가 선포되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신도들이 새롭게 세례를 받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수려한 말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를 반석 삼아 그 신앙 고백 위에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행전 2장은 교회를 태동시킨 신약의 첫 설교가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를 하려 하지 말고 위대하신 분을 설교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너무 멋진 말씀이죠. 위대하신 분이 선포될 때 교회는 세워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설교에 가득한 그리스도 하나하나를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높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께서 너희와 함께 지내며 그가 큰 기사와 표적과 이사를 보여줌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셨다. 너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친밀히 찾아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은 친밀함의 최고봉, 시간과 제약의 밖에 있으신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동네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함께 지내며 함께 거하는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시고 얼마나 온유한 분이셨는지, 저는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 그 부활의 그 무덤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 사건도 놀라운데 사실은 더 저한테 감동이 있는 구절은 성경에 있어서 가장 짧은 구절, 그리스도께서 우시니라, Jesus wept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그렇죠. 그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사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그래 어떻게 그래 놀랍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상실의 아픔으로 우는 자와 왜 함께 울어주십니까? 이제 곧 부활할 건데 니네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신 분. 예수님께 어떤 사람은 말로 고치셨고 어떤 사람은 다가가서 고치셨고 어떤 사람은 그 집에 유하셨고 다 모양이 달랐어요.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어떤 눈먼 자는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며 보게 하였습니다. 단지 그 안에 눈을 감고 떠는 문제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는 그 거절감, 사람들의 버려짐, 그 first touch, 우리는 first touch를 첫 번째 그 주님의 만지심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만져주시며 그 안에 거절감까지 싸매주시는 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누구든지 그냥 탁 할 때 그냥 손에 탁 글을 쓰시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쳐라 다 돌아갔잖아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제 안수기도 해야죠. 이 죄인을 탁 머리를 눌러가면서 그 몰라서 그랬냐 회개하라고 막 머리를 꾹꾹 누를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이미 깨지고 상한 그 여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 아무도 정죄하지 않듯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야, 그런 여유와 품이 이 시대 교회에 필요합니다. 정말 죄인들의 공동체, 다가가는 교회, 넓은 품으로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따스함으로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본당 교육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항상 누가복음과 같이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리고 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특색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옴니버스 스타일로 이렇게 묶음입니다. 그래서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가 13장에 다 묶여져 있고 또 하나님의 산상수훈이 묶여져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의 행정이 묶여져 있어요. 마가는 길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지리적인 구분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파트 2 가운데는 예수님의 유다와 사마리아 사역,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 지리적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서 유다, 사마리아를 지나 여러분 갈릴리 땅끝까지 이렇게 철저히 병행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은 반복적인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어떤 사역을 하든 어디를 가든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그의 예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꽂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병자를 고쳤고 가는 중에 가르치셨고 가는 중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에 뭐가 기다리고 있길래 무슨 환호성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안에 십자가의 길이시라는 것을. 그럼에도 예수님의 삶과 눈은 오직 그 예루살렘에 고정되어 있음은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기적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가르침으로, 강의나 설교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십자가에 나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의로움으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눈은 예루살렘 그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어서 내가 거기로 가야 한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 여러분, 십자가와 영광은 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그 어디에 영광도 그 어디에 생명도 없다 하시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세 번째, 베드로의 선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은 신비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 부활의 신비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구약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본자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에 보시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는 선지자라 그는 미리 본고로. 다윗이 정말 영감 중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딸을 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광 가운데 그림자와 같이 보고 그의 부활을 기록하여 시편 16편의 말씀을 적게 됩니다. 다윗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영광은 어떠했을까요?
나의 자손 중에 만왕의 왕 구원자가 오시고 그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보았다. 그의 몸은 사망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것도 놀라운데 다윗은 한 가지 더를 봅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부활도 함께 본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26절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내 육체도 희망이 생겼다. 희망에 거하리니 내 영혼을 음부에 썩어지게 두지 아니하리로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기뻐한 것은 알겠는데 한 가지 더, 내 육체에 희망이 생겼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여셔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그 부활을 미리 맛보았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날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인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이스라엘 절기의 초실절은 무엇이냐면 아직 보리 이삭이 이제 막 추수를 앞둔 그 직전에 아직 첫 번째 열매가 걷어지는 시즌이 초실절입니다. 아직 보리가 다 익지 않았어요. 아직 한두 달 정도, 이제 거의 익기 직전에 첫 열매의 보리를 딱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아직 보리 이삭을 추수할 때를 보지 못했지만 이 첫 곡식과 같이 풍성한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며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렸던 것이 초실절인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자의 첫 열매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이제 추수의 때, 농사의 절정은 추수입니다. 추수일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초실절에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수많은 자들이 추수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에 따라, 여러분, 오순절에 추수의 절기 3,000명이나 되는 회심자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그 은혜의 시작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마지막 날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모든 것이 이 부활 신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빈 무덤이 있어서,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십자가 옆에 꼭 부활의 빈 무덤을 함께 두어요. 그것이 복음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는 것처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다 헛것이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이 믿음도 다 헛것이 될 것이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힘써 봉사하는 이 모든 것도 다 헛것이 될 것이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자기만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불쌍한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로되,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의 설교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로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부활의 순간에 모든 삶이 역전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내 삶이 눈물로 점철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독하게 침묵하시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이 세상에 그 한 번 날개 펴보지 못하고 주님 주신 멍에를 메고 평생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날의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이에요. 그날의 모든 것이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있으면 너는 나에게 그 어떤 것도 묻지 아니하리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활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그날에 오면 여러분 주님께 아무것도 질문하게 않게 될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거울과 같이 보는 것 때문에 질문이 많고,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제 삶에, 주님 도대체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주 앞에 서는 날, 와, 정말 내 삶이 그렇게 주님께 인도함을 받은 거군요. 여러분, 아무 질문이 없을 것이, 유난히 연약한 내 자녀,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고난을 겪고 있는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간 가운데 두셨는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무 질문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해되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살라라는 이 부활 신앙은 종말론적이지 않고 현세적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너무 강력하여서 강력한 소망이 오늘 나의 삶을 침투하고 들어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 부활의 참 소망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승천하여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2장 33절 35절.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부활의 능력도 좋은데 이 좋은 소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하늘 높이 올리시사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높일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1대1 사역을 하시면서 양육자가 이 동반자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높임을 받으시죠. 왜냐하면 주님은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시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만유의 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열쇠를 받은 자라서 그가 닫으면 열 권세자가 없고 그가 열면 닫을 권세자가 없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앞에 열린 문이 되신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믿음 때문에 기도실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약속의 기업, 내 삶의 가나안은 여러분 싸워서 쟁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이 신앙 고백 안에 나의 삶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쟁취하고 싸워가지고 정복해야 되는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유업이 됩니다. 억지로 내가 다 움켜진 모든 것은 모래성과 같이 다 흩어질 것이에요. 그러므로 약속의 기업을 얻는 것은 나와 이스라엘과 가나안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내 삶에 결정되는 것은 칼과 칼이 부딪히는 전쟁의 현장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고요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작고 고요한 성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내 삶의 헤드쿼터, 그 시간이 내 삶의 결정판이 되는 일이 됩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리스도의 보좌, 그에게 권세를 주셨고 어떤 권세도 그 앞에 굴복하게 하셨으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시는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삶,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이 부활을 현세적으로 살아가는 종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만유의 주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삼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설교는 여러분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그 영혼에 지진을 주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의 마지막 성경 강력한 도전이었어요.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주라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 개의 절기가 있어요.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야 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어요. 그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불과 50일 전에 유월절에서 그들은 소동을 보았을 것이에요. 한 소요되는 걸 봤어요. 웅성웅성되는 것이에요. 한 젊은 청년과 같은 자가 십자가를 지고 고초를 얻고 십자가로 올라가는 모습을 이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몇몇은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는 신성모독한 자이다, 그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데 참여했을 것이에요. 그들의 몇 명은 바라바를 살리십시오, 저를 죽이십시오, 저자를 죽이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로마에게 요청했던 자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몇 점은 침을 뱉을 수 있었고 돌을 던지면서 저 신성모독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도다, 저는 마땅히 자기의 죄로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고 했었던 그들 중에 거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우리의 만왕의 왕 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비수와 같이 그 마음들에 찔리기 시작하여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여기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순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일지언정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순간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되어서, 여러분, 그 예수를 내가 못 박았구나, 내가 죽어야 하는 것에 그리스도가 죽었구나, 여러분, 이 사건의 비련의 주인공이 바로 나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귀가 열리는 것이,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순간, 여러분, 나는 어찌할꼬 삶의 변혁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때까지 본 최고의 설교 제목이 있어요. 최고의 설교 제목. 근데 고난주간이었는데 옛날 주보는 대부분 설교 점점점점, 설교 제목 점점점점, 설교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날 고난주간의 설교 제목이 설교 점점점, 설교 제목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리고 줄을 쭉쭉쭉 이어서 아무개 목사. 야, 뭐 설교 다 했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우리 교회를 하자면 박찬섭. 제 이름이 박찬섭입니다. 저 이름 모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박찬섭.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변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못 박혀야 되는 곳에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구나. 그렇게 수없이 십자가를 노래하고 그렇게 수도 없이 수많은 찬양으로 주님을 높였지만 여전히 왜 아주 십자가 나는 너무 먼 사건이고 주님은 나와 어떤 객관적인 사건일 뿐 나와 아무 상관없이 지냈던 자들이 말씀에 찔림을 받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사건이 나의 십자가가 되는 사건. 여러분, 교회의 비극은 이 어찌할꼬라는 삶의 고백이 없는 데서 기인합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는 날, 여러분, 어떠한 세상의 이야기도 어떠한 스토리도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잠깐의 유인은 줄 수 있지만 이렇게 삶의 깊은 떨림과 울림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는 자에게 생명의 길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고난 주간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실 것입니까? 회개하라. 성경 전체에 나오죠.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막 눈물도 쏟고 막 그래서 감정 처리가 필요해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 결코 회개의 정의는 아니죠. 회개는 여러분 무슨 후회나 결심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으니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향한 인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회개의 본질은 삶의 주인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삶이 아닙니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사업장이 아닙니다. 내 가정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삶의 주인을 바꾸는 일,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심과 개종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개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개종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열심히 기도드리던 불공드리던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똑같은 내용을 대상만 바꿔서 똑같이 하는 것이 그래서 개종한 거죠. 여러분, 회심은 삶의 격변입니다. 삶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심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회심하였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고난주간은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뭔가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이끌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예수님 앞에 진지하게 머물며 진실된 진지한 회심, 그리스도를 내 꿈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가진 것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 그러므로 십자가의 이 사건이 나의 가슴 치는 나의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생은 무엇이냐면 평생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는 단어 하나를 알아가는 삶이죠. 나의 평생을 들어서 주께서 이와 같이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이처럼, 이 단어 하나에 담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헌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정말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겁니까? 그 사랑을 깊게 알아가는 순간, 여러분, 목회자의 위기는 십자가를 말할 때 더 이상 떨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모신, 주인으로 모신 진정한 회심이 있는 고난주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목금 이제 특심이 있는데, 특별 심야 기도에 제가 3일 동안 좀 금식하면서 십자가의 사건이 좀 나의 사건이 되도록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 안에도 좀 회심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향하여 떨림이 있고
여러분, 제가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성령, 누구를 충만하게 하겠어요? 성령 충만한 것은 넘쳐 흐르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퍼주는 게 아닙니다. 넘쳐 흐르는,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영향력. 제가 3일 금식하는 거는 정말 안 밝히고 싶었어요. 제가 어제까지도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년 하라고 그러실까 봐. 이거 매년 하시나 보다. 올해만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근데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3일간 함께 차나 티를 좀 드시면서 금식하시며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울리는 지식과 머릿속에 쌓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 떨리는 나의 사건이 되도록, 그 십자가만 얘기해도 내 가슴이 떨려. 그래서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주께서 돌아가셨다,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이 쏟아지는 자리,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이 진리가 나의 가슴을 찔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는 복된 고난주간, 삶의 진실된 회심이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나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힘을 다하여 높일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 하나님 진실된 회심이 있는 복된 한 주 되도록 주 앞에 회심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